상당히 전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민하우젠 증후군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종의 정신질환 일종인데 실제로는 앓고 있는 병이 없는데도 자신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해를 해서 타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 리처드 애셔라고 하는 분이 뮌하우젠 남작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병명을 따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아프게 보여서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환자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대부분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지나친 과잉 보호를 받고 자라서 홀로 서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현실 도피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뮌하우젠 증후군을 빠진다고 합니다. 이 일반적인 뮌하우젠 증후군보다 더욱 무섭고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입니다. 이 증상은 아픈 대상을 자신이 아니라 자녀나 또 애완동물이나 환자 등 주변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대상을 고의로 아프게 만든 후에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환자의 보호자, 혹은 또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또 부모,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동정의 시선을 즐기는 것, 이게 바로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이에요. 우리 고전 소설 흥부와 놀부 보면 놀부가 비슷한 사람이죠. 일부러 지혜비달이 부질러 가지고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아프게 해가지고 그것을 고쳐가지고 강남으로 보냈다. 일종의 비슷한 것이.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바로 이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의 피해자였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쭉 옆에서 간호하던 간호사와 두 번째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결혼 이후에 자주 손목이 부러지고 칼에 베이고 또 입술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자주 찾았고, 병원에 올 때마다 그의 이제 두 번째 그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호킹 박사를 간호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칭찬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동정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호킹 박사의 부인이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호킹 박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고 그것을 즐겼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호킹 박사를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팔을 부러뜨리고 칼에 베이게 하고 또 입술이 터지게 하고, 그게 이제 뒤에 밝혀지면서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이 최근에는 사회적 뮌하우젠 증후군, 다른 말로는 이간질 증후군이라고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미국의 경영 전문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 직장의 뮌하우젠을 조심하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팀원 누구누구가 너와 일하기를 싫어한다다. 그런 식으로 몰래 동료나 부하들에게 이간질하거나 갈등을 조장해 놓고
자신이 해결사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앞장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정말 그 사람은 능력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은 조직의 자원과 또 사기 저하, 결속력 약화, 생산성 저하 및 조직을 천천히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혹은 또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문제를 도맡아 해결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 이 증상으로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주목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 더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게 되고 또 자기 관리를 힘쓰게 되고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없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갈등과 문제를 일으켜 놓고 해결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공동체에서 남을 해쳐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이 사회적 미엔하우젠 증후군은 환자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망치는 하나의 주범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번째 마지막이죠.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간질.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헐뜯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짓,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국제관계까지 자주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전쟁에서는 중요한 병법의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간계라는 것이잖아요. 이간계. 그게 바로 병법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전술 중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관계란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계책입니다. 이 손자병법을 보면 상대를 가장 쉽고 크게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적과 상대하는 방법으로 적을 이렇게 분열시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계책입니다. 이 계책은 아군에겐 피해가 없이 적에게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략가들은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 삼국지에 보면 이 이간계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동탁과 여포예요. 이 동탁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한 말기 사회가 불안정할 때 원래 그 변방의 장수였는데 후한 말기에 사회가 불안정할 때 그때를 틈을 타가지고 세력을 확장시켜서 중앙에까지 진출을 하고 심지어는 이 후한의 13번째 황제죠. 마지막에서 2번째 황제 소제를 쫓아내고 14번째 마지막 황제 9살짜리를 황제로 앉혀놓고 자기가 전국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보면 이 동탁은 모든 악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영웅들이 반 동탁 세력으로 연합을 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구도 감히 동탁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동탁 옆에는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던 여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왕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간계를 펴요. 이간계를 펴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절시켜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포가 동탁을 죽임으로 이 동탁 세력이 사라지게 되고, 각기 이제 이렇게 반동탁 세력으로 나왔던 그 권리를 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세력을 확장을 시키면서 천하를 넘보면서 다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삼국지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주요 무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은 원래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 깊숙이 들어가서 평생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하는 사막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참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라든지 그런 데 순례를 가면은 또 뭐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수도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곳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깊이 기도하고 묵상을 했는데 그 영성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마귀들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 회의를 할 정도였대요. 그리고 큰 상금을 걸었어요. 누구든지 이 수도사를 무너뜨리면 큰 상금을 주겠다. 상금을 걸고 작전 회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귀들이 서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시험 마귀가 도전을 해가지고 각종 시련을 고난을 이 수도사에게 퍼부었어요. 그런데 끔찍을 안 한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깊이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공고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결국은 시험 마귀가 물러서고 두 번째로 유혹 마귀가 도전을 했어요. 천하절색의 미인으로 탈바꿈을 해가지고 이 수도사 앞에서 막 어른거리는 거예요.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계속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한 것이죠. 결국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탐식이라고 하는 마귀가 도전을 했어요. 수도사 앞에다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냄새를 막 풍기면서 먹으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래도 이 수도사가 끔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귀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한 늙은 마귀가 있었는데 자기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뭐 젊은 마귀들도 다 실패를 했는데 이 늙은 마귀라고 성공할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전을 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마침 수도사가 기도와 묵상을 끝내고 그 주변을 이렇게 묵상을 산보를 하고 있는데 이 늙은 마귀가 가까이 다가와서 귀에다 대고 몇 마디 딱 말을 하는데 갑자기 수도사의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변하면서 몇 가지 짐만 이렇게 챙기더니 바로 그냥 사막을 기도 자리를 떠나서 사막을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마귀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가지고 저 고난에도 시련에도 또 뭐 유혹에도 꿈쩍도 않았던 수도사를 저렇게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냐. 그래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늙은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별말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지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됐다. 그럼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내면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의미 깊은 얘기거든요. 그동안 사막에까지 들어와서 기도와 묵상을 해도 떨쳐내지 못한 것이 뭐냐? 동생과의 경쟁의식, 동생과의 비교의식. 그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질투심을 미었어요. 그런데 이 늙은 노련한 마귀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이 이간질에 수도사의 질투심이 폭발해서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간질의 원조가 나옵니다. 원조가 누굴까요? 당연히 그 사단이죠. 마귀고 뱀도 맞는 얘기입니다. 처음 사람 하와가 하나님의 최초의 계명이자 유일한 계명,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고 또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하고 타락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사단의 이간질 때문이었습니다. 뱀으로 둔갑해서 하와에게 접근한 사단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선 사단은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부정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은 하나님께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졸지에 하나님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또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인간을 조종이나 하는 비열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간질한 것이죠. 전형적인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이간질에 하와가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이간질의 최초의 희생양이 된 것이고 이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류가 불행의 수레바퀴, 죄의 수레바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단의 이간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까지 이 사단의 이간질이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참 이게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단의 이간질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소개한 하와와 사막의 수도사 사건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이간질에 쉽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철저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틈을 보인 것이 중요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단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보려고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하와가 그의 말에 걸려들도록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그랬거든요. 다 먹고 딱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으로 바꿔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 거예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무시한 것이거든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런 얼토당토 않는 질문에 하와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꾸를 한 것인데 여기서 그만 틈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는 꼭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사단이 틈을 본 것이고 그 틈으로 하와를 집중 공격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도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면 그 말씀 역시 우리는 철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분이 내게 한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낱낱이 다 기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들어도 중요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설교자를 깊이 신뢰하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게 되지만 별로 신뢰하지 않으면 건성으로 들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별로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데 부흥 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바로 전주에 담임 목사님 그 설교했어요. 그런데 막 은혜를 받았다고 난리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설교자에 대한 신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하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그것을 깊이 새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와의 문제였고 하와가 사단의 이간질에 무너지게 된 이유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주님이 성공적으로 물리쳤어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사단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어요.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치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고 누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종 들더라. 복음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깊으면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 법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뢰가 깊어버리면은요, 누가 어떻게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어 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의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경쟁의식에서 시기와 질투를 비롯한 마귀적인 것들이 다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123번, 3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아블로스란 뜻이 뭐냐? 비방자, 참소자, 중상자, 모함자, 이간질하는 자, 시험하는 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름의 뜻에서 보듯이 이 마귀 곧 사단은 온갖 나쁜 짓, 악한 짓을 일삼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도 좋은 의미가 없어요. 다 나쁜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마귀의 수하로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간질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수도사 이야기에서처럼 경쟁의식, 비교의식입니다. 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통한 질투심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도사가 사마귀까지 들어와서 평생을 기도와 묵상으로 보냈는데도 이걸 쉽게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우리들이 경쟁의식, 비교의식, 거기서 비롯된 질투심,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고 이 마귀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경쟁의식을 극복하고 질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사실 마귀적인 모든 것에 치료제가 있는데 그 치료제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사랑의 불덩어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의 불덩어리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불덩어리들이 돼야 비교의식, 이 경쟁의식, 거기에서 비롯되는 질투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의 이미지를 사물로 표현한다면 무엇에 비유를 하겠습니까? 민성이 무엇에 비유를 하겠습니까? 사랑을. 별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죠. 저는 산과 바다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산과 바다의 특성이 뭐냐? 포용성과 포용력과 수용성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가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흙을 다 받아주니까 태산이 되는 것이고, 가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주니까 대양, 큰 바다가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바다냐? 받아주니까 바다다. 참 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가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다 품어주고 다 받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대상에 대해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또 좋은 것만 말하고 좋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왜 부정적인 것을 안 보이고 부정적인 것을 안 듣고 부정적인 말을 못 하겠습니까? 할 수가 있지만은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게 말하는 것이에요. 대신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은 보고 들어도 다 수용하고 포용해 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상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눈먼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눈먼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우리가 죄악투성이고 허물투성인데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성도로 불러주신 것이죠.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 앞에 허영과 다툼, 질투를 유발시키는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어떻게 자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덮어주는 것, 품어주는 것, 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사랑의 게이지가 조금씩 떨어지면 뭐가 드러나게 되느냐?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 시기와 질투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간질하는 자로 마귀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신뢰와 산처럼 바다처럼 포용하고 수용하는 크고 넓은 사랑만이 사단의 이간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이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형제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단의 이간질이 통하지 않는 멋진 관계, 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찬 성장, 알찬 성숙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반면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알찬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목사님이 사순절에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교도 안 하고
이렇게 시리즈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이것만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고난의 사순절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안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7가지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것을 뒤집으면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고 그래서 알찬 성장, 알찬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